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실험적 교회를 시작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실험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실험실이면 뭐 우린 다 뭐 실험용 생쥐들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그렇죠? 그리고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정답은 없다고 그랬죠? 네. 처음부터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우리의 정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0년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1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그만큼 뭐냐? 그 사람은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장도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늘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만큼, 또 우리 세상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딤돌교회 사명선언문도 있고 5대 전략 목표도 있고 정신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만든 거고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결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자유한 사람은 여러분 집착하지 않잖아요. 붙들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한 사람은요, 집착이 없는 사람이 제일 자유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기꾼도 그 어떤 그 속임수도 속일 수 없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집착이 없는 사람이래요. 욕심이 없는 사람. 우리는 집착이 없으면 그만큼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내세웠던 그 명분, 그 목적, 그 가치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답을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답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 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시커, 영어로. 뭐 우리나라 말로 적절하게 번역할 만한 말이 없고요. 그냥 굳이 한다고 구도자, 길을 찾는 사람, 답을 찾는 사람,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 그냥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답을 찾아가고 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고민을 해봤어요. 보통 교회에서 창립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주제들로 해볼까.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본문하고 제목만 바꾸고 교회 이름만 바꾸면은 어느 교회나 창립 감사 예배, 기념 예배, 설교 똑같을 것 같아요. 순서만 뒤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1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정말 의미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뭔 내세울 게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뭐 교인이 있어요. 목사가 변변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그죠? 그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답들. 거기에 부합한 설교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우리 디딤돌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주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네. 네. 제목이 뭐죠?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거고,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근거가, 모든 근본이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얼마나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 각자가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인 건 아시죠?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죠? 옛날 교회에서는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책을 다 암송하게 해서 66권을 다 암송하게 하고, 예. 순서대로. 예.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연말에 그런 걸 막 합니다. 해가지고 막 상도 크게 주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시험, 그런 퀴즈 출제위원 돼가지고, 이제 대회를 하면 교회에서 신앙심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싸움을 해요. 예, 성경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 퀴즈 대회에 대한 문제 출제. 그러니까 이제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구성을 딱 갖추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전도사, 또 그 교회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한 3-4분 출제위원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제일 만만한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이번에 출제 경향이 어떠냐고.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을 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다든지. 예. 그럼 이제 그게 뭐라고 큰 교회 선거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게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그게. 진짜.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지금 성경 66권,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27권, 그 다음에 구약 39권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신구약 66권, 으로 딱 정해진,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딱 정해진 것이, 성경으로 인정되어진 것이 언제냐? 구약 성경은 AD 100년경에 얌리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재밌죠? 얌리아 회의. 이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데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39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9권이 성경이다. 그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정한 거예요. 1세기 때. 그럼 구약 성경은 그 전에 없었냐? 있었죠. 그럼 39권이 전부였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39권이 전부였으면 굳이 그런 회의를 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9권 이상의 책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이게 자기의 정경이다. 이게 우리 유대교 신앙의 성경이다라고 각자가 취향대로 정해서 읽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로잡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을 얌리압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을 나중에 했거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이게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에 헬라 제국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또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망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이 뭐였죠? 언어를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막 시키고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여기 살던 민족을 절로 이주시키고 저기 살던 민족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본토에 남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흩어지는 거죠. 그 흩어지는 와중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고유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나이 많은 장로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다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걸 소위 말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70명의 학자가 함께 번역한 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책들이 70인역에는 막 끼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 책들이. 왜 그러냐? 포로기 그 시대 때에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메시아 사상이라든지 그렇죠? 또 어떤 시온주의라든지 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통속적인 신앙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해요.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면서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책들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널리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주로 이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원전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된 70인역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차이 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숫자에도 큰 차이가 있고 지명에도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래왔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면 나중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로마의 주교가 제롬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어요. 훨씬 후대 얘기입니다, 지금. 제롬이라고 하는 이 대학자에게 그 동방정교회하고 그 당시에 이 동방정교회하고 로마교회하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원어로 된 성경을. 계속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로마 그 당시 교황이 아니고 주교죠. 로마의 대주교가 뭔가 이 동방교회에 견제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번역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대학자가 제롬이라는 대학자가 있었어요. 이 학자한테 당연히 성경을 좀 번역하시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헬라어로 된 걸 하지 말고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바로 라틴어로 번역을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니 히브리어 성경에는 외경이 없는 거예요. 외경이. 70인역이 포함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 적지 않은 책들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거죠. 없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역하는 이것이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정경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벌게이트역 또는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이 벌게이트역에 초기나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뭐라고 명시를 하냐?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고, 그리고 그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경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 아닌 교회의 책이다. 교회에서 그냥 읽는 책, 교회에서 인정한 책들이다. 그래서 교회의 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분명히 제롬은 이걸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계속 이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역이 쓰여지면서 제롬의 의도와는 달리 외경도 그냥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인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카톨릭 내부에서도 논쟁이 많아요. 내부에서 논란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은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오지 않았냐. 어떤 쪽에서는 이건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게 후대에 첨가된 건데 이걸 성경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카톨릭 안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카톨릭 안에서는 외경을 제2의 경전이다. 제2의 경전과 구분해서 제2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는 외경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히브리어 성경에는 외경이 없다. 그러니까 외경은 위경이다. 성경이 아닌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다. 거짓된 책이다. 그러니 이것을 빼자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요, 외경만 빼려고 하지 않았어요.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야고보서도 빼려고 했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신약성경 27개의 책 가운데 몇 개의 책들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도 정경에서 빼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같은 거,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빼야 된다죠. 근데 그럼에도 결국은 이제 그냥 신약성경으로 받아들여졌죠. 근데 논란이 많은 책들이에요. 자, 구약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신약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신약성경 27권으로 인정되게 된 것은 언제냐? 이게 훨씬 후대예요. 그러니까, AD 100년 얌리아 회의 때 구약성경 39권이 인정이 됐는데, 신약성경 언제나 훨씬 후대입니다. AD 397년. 그러니까 4세기 말이죠. 그죠? 4세기 말이잖아요. 397년이에요. 4세기 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거의 400년이나 지나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카르타고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지금의 신약성경 27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이전에는요, 자기들이 신약성경이라고 인정한 것들을 그냥 성경이라고 읽어왔던 거예요. 그 신약성경이 성립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의 말씀과 행적은 그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듣고 지켜본 목격한 사람들이 구전 형태로서 처음엔 전해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그런 증언자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증언자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육적 또 어떤 선교적 또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서 뭔가 이 기록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한참 뒤에. 예. 그게 아마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그 정도 시점이었어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단편적인 기록들이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존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들을 탄압하고 순교시켰던 로마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가장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크게 싸웠던 대적하였던 대상은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네. 유대교도 아니고요, 로마도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대상은 누구냐? 영지주의자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 안에는 뭐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마르시온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일일이 열거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이 영지주의라는 큰 세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 헬라 사상에 깊은 영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원론. 그 당시에 그 헬라의 그 이원론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영과 육. 예?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죠? 그 헬라 철학의 기본이 이 이원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그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당시에 헬라 제국 내에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사상과 철학 체계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이 사실 대부분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와의 싸움에서 나온 글들이에요, 사실은. 네. 이를 가장 대표적인 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또 바울도 실천적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게 왜 나오냐? 이 영지주의자 가르침이 그래요. 영지주의자는 뭐냐? 육신은 다 악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지식, 영적 지식. 그래서 영지거든요. 그 영적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실천이라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지식만 알면 구원받는다. 지식만 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식은 많아요. 근데 실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실천과 행동을 무익한 거라고 여겨요. 왜? 어차피 육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세상은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실천하려고 애써? 그냥 지식만 머리에 넣어두면 그 영적 지식이 나를 구원해. 이게 영지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죠? 순교당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었던 거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입각해서요, 급기야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가르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육적인 것은 다 악해요. 영적인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인 세상을 창조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육적인, 물질적인 것을 창조한 신이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악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한 하나님,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선한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구약의 성경을 다 거부해요. 구약을 안 믿어요. 구약 성경을 전면 거부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일부 몇몇 책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자기네 주장에 부합하는 누가복음 일부만을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정경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말시온 성경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요.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것이 이단들이었어요. 이단들. 말시온 정경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기록된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뭐 불티나게 그냥 던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책 자체가 없었어요. 단편적인 문서들만 있었던 거예요. 기록들만. 근데 이것은 완전히 편집된 책으로서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게 막 전달되니까 그런 마르시온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어두운 유산이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원론적인 것은요, 성경은 이원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원론, 영과 육, 또 삼원론, 영혼, 육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그러니까 영육이라든지 영혼육이라든지 이것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인간의 존재를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영적인 영역이 있고 육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영과 육이 하나 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원론 또는 삼원론 이건 뭐예요? 육은 없어지고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또 우리를 구원받는 건 뭐예요? 지식이다 이거죠. 내가 어떤 진리를 알고 그냥 그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죄를 짓고 뭘 해도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왜? 내가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 선하신 하나님이.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요즘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들이 있죠? 어떤 이단들이 있죠? 네? 신천지 또 뭐가 있죠? 구원파 또 뭐가 있죠? 여기 요즘은 안 하나? 여기 툭하면 잠실체육관에서 그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누구야? 네? 네? 박옥수. 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구원은 영적인,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영혼의 구원은 담보되어 있는 거야.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져.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 육은 썩어 없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번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이러한 사상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자유롭나요? 아니거든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이원론적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왜 이게 맞느냐? 우리 민족 정서에 흐르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성향 여러분 아시죠? 그 기본이 이원론이에요. 그 기본이. 예.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한국 사람들 DNA에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어떤 체험들, 막 신비한 체험들, 이런 것들을 막 중요시하고, 예. 그게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1세기 때 초대교회가 가장 격렬하게 논쟁하고 격렬하게 싸웠던 적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참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영지주의에 가까운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단이거든요. 최초의 이단. 근데 그 이단들이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여기에 위기를 느낀 정통, 발을정, 정통교회의 지도자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정통교회의 입장을 확립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정경화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수백 개의 성경이라고 자칭하는 책들이, 문서들이 막 나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게 다 일치가 됐던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마다 성경으로 지적한 목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AD 1550년경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죠. 교부가 누구냐? 교회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후에 12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계승을 했는데 그 사도들의 제자, 그 사람들 교부라고 얘기해요. 그 교부 가운데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지도자였던 클레멘테라는 사람이 최초로 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최초로. 이때가 아마 한 200년경쯤 됐을 때예요. 예, 한 215년? 근데 이 사람이 최초의 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약 성경이라고 주장했던 그 내용이 어떤 책들이었냐면, 일단 사복음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들어갔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 14개의 서신,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개의 서신이 들어갔고, 또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 후서는 제외됐는데 베드로 전서는 들어갔고,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3서는 제외되고 요한 1서와 2서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한기시록이 들어갔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는 바나바서와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목록에. 그러니까 1세기 말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고 대다수의 교인들이 읽었던 성경은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라고 읽었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하고 차이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포함시키고 있던 책들이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버린 책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죠? 그리고 나서 또 시대가 흐른 다음에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조금 후대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서 대학자가 있었어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학자는 분류를 잘 하잖아요. 이 대학자가 성경을 분류합니다. 아주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 보편적으로 성경으로서 인정되어지는 책,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경. 어떤 책들이 있었냐면 사복음서가 있었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히브리서가 빠져요. 그래서 13개만 인정돼요. 그리고 역시 베드로후서는 인정 안 되고 베드로 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 요한 1서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인정이 되고 계시록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분류한 책은 뭐냐?
권위는 있지만 논란이 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권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이걸 성경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이 붙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야고보서, 유다서, 지금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은 바나바서, 허마스 목자서, 디다케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런 책들은 권위는 있지만 성경으로서 인정해야 하는데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들끓었던 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책들이 있었는데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책이 있어요. 어느 정도 권위도 인정은 되지만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책들이 있어요. 이집트의 복음, 도마 복음, 바실리데스의 복음, 마띠아 복음, 그 외에 몇 가지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들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도 이 1, 2, 3으로 분류한 책들은 교회에서 성경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책들이라고 얘기되어졌다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 사학자라고 일컬어진 유세비우스가, 이 사람은 사학자잖아요. 역사학자잖아요. 이 사람도 또 성경을 오리겐처럼 똑같이 이 3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또 일치하지만 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이 후대에 387년? 예?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지금의 27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신약성경의 목록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구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으로 확립되는 것이 1세기경이었고,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이 인정되어진 것은 4세기경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 이게 뭐야? 성경의 권위,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권위와 최종 권위로서 성경은 모호하다라고 주장했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쭉 얘기해요. 네? 이게 성경의 영감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이 성경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그죠? 그죠?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서 인정되어진 게 언제죠? 기원후 4세기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쓴 글이 그 당시에 바울이 썼을 당시에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성경이었습니까? 성경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헬라 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는 누구예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인데 바울의 뭐예요? 영적인 양자였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뭐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사실 이거는 디모데라는 그 이름을 상징적인 그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로서 상징되어지는 그 시대의 헬라 지역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던 거예요. 이건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야, 성경은 볼 게 없어. 구약 성경, 야, 이거는 악한 하나님이 쓴 책이야. 이 육적인 세상, 이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한 그 악한 하나님이 만든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믿을 필요가 없다. 기독교는 그걸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약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라. 모든 성경은,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혼란스러우세요?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그 수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수백 권의 책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책들도 있었고, 신약시대에 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책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는 성경이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걸 정경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결국 누가 인정한 거예요? 누가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정했어요? 교회가 정했죠? 교회가 정한 겁니다. 교회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신앙의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정경화도, 성경이 성경된 것도 누가 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외경을 제2의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들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카톨릭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냐,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카톨릭, 보편적, 공교회,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여러 책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책들이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의 수장인 누구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다. 이게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서서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교회가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교회가 없어도 성경이 있으면 신앙이 가능하다. 근데 카톨릭은요, 성경만 갖고는요, 신앙이 불가능해요. 이 성경의 길잡이가 되는 교회가 없으면 신앙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공교회,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네, 카톨릭이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입장은 뭐예요? 교회가 없어도 성경이 있으면 신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종 권위는, 또 유일한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도 성경에서 떨어진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개혁의 대상이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아주 어려운 얘기를요, 제가 아주 탁월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탁월하다는 표현을 써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둘 중에?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우리의 출발점은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을 맞춰서 신앙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이 입장에 우리는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또 여러분 어떠세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죠? 예? 그 개신교회도 개혁돼야 된다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예.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식화하면 칠판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통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제가 했어요.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그랬죠? 성경으로 보느냐, 성서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 네.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진정한 종교개혁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성서가 돼요. 성서. 경이라 하면 뭐죠? 여러분, 경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불경, 그렇죠? 힌두 경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종교의 진리, 그 가르침,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글을 그냥 무작정 암송하고 듣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막 읽는 거 있잖아요. 이슬람에서도 막 경전 읽잖아요. 막 그 기도 시간 되면 그 경전이 막 스피커를 통해서 막 요란하게 울려 퍼져 나가잖아요. 이슬람 국가 가보세요, 여러분. 해질 때쯤 되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예. 그냥 그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막 경전이 메아리 쳐요. 불교 국가 가보세요. 사찰 가보세요, 여러분. 불경 외잖아요. 네? 여러분, 왜 고려가 8만 대장경을 만들었죠? 네? 불경의 힘으로, 그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네, 고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불법의 힘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네, 그 불력과 불법의 힘으로써 몽골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전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엄혹한 그 시대에도 8만 대장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이 불경이에요. 그것이 경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뜻을 알고 모르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예전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암송해야 돼요. 유대교인들처럼. 유대교는 구약이 경이잖아요. 그죠? 다 외워야 돼요. 네. 한때 저도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뭐야? 우리가 외울 때는 1.1핵이라고 그래서 성경 외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자 하나 틀리거나 쉼표 하나 틀리거나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암송 카드 있죠? 그 시리즈 몇 가지 나왔습니까? 제가 다닐 때마다 시리즈 2까지가 나왔는데 그 성경 말씀 다 외우려 한 89절 정도 외워야 했어요. 그걸 다 외워야 졸업이 돼요. 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로지 또 그 번역본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 있고, 뭐, 새 번역이 있고, 또 심지어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직 개혁 성경 번역판만, 예, 허락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쉼표 하나 틀리고 철자 하나 틀리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난센스더라고요.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전으로 암송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헬라어 원전으로 암송해야죠. 그 언어를 번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얼마나 다른 표현들이고, 문장이 달라지고, 단어가 달라지고, 문장 구성이 달라지고, 예? 그럼 또 해석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요, 성경을,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걸 깨달으니까 해방감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데 전 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이지, 문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깨달아도 저한테 엄청난 자유함을 줬는데, 지금은 더 나아가. 이젠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밥그릇이 아니에요. 그 밥그릇에 담겨져 있는 밥. 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중요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권위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제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하면 words, 영어로 말씀들,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무엇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은 틀린 게 없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 근본주의자들. 예? 여러분, 성경은요, 오류투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오류투성이에요.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은 게 엄청 많아요. 책으로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앞뒤가 딱 맞고 모든 것이 일치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톱니바퀴가 서로 이가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조직화돼 있고 구조화돼 있고 돼 있다 한다면 저는요 성경을 더 못 믿을 것 같아요. 왜? 그럼 뭔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요 오류투성입니다. 오류투성이에요. 근데 그 오류투성이를 성경은 그냥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오류를 정직하게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게 불경스럽고 정말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그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기시했는데 근데 성경은 여전히 그 오류를 드러내고 있어요. 틀린 것도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 성경의 사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구약 성경의 사본은요 5천여 편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은 분량도 작잖아요. 27밖에 안 되잖아요. 2만여 개의 사본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2만여 개의 사본을 갖다가 딱 펼쳐놓고 비교하잖아요. 다 틀려. 단어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일치하는 것들만 모아서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가로친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사본에는 없음,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본이란 얘기죠. 진본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은 오류로 가득하더라고요. 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담아놓은 글들이에요. 기록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어. 성경은 뭐해? 근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의심하지 마.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 그러면 넌 구원받아. 이게 성경이죠. 알았죠? 여러분 그렇죠?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마. 깊이 알려고 하지 마. 그것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고 그리고 또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했던 짓 아닙니까? 라틴어 성경 외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모르는,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 번역이었잖아요. 성경 번역.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자, 이 언어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 이 성경이라는 그릇, 인간의 언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오직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만 읽고 들었을 때 이해될 수 있고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그 중요한 깨달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가 기속되는 날 계속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이 오류가 많은 책, 이 모순이 많은 책.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다는 이 사건 자체,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셨다. 그래서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인류는 답을 찾고 있었어요. 왜 인생에 이러한 불행과 고통과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야 하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이고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는지 인류는 그 답을 찾고 있었어요. 모든 시대,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가 그래왔어요. 그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삶의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로 말씀 그 자체가 해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답을 가리키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바로 그 이정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약도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정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교회도 아니고 개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개신교도 결국은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교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또 그 이전에 수많은 길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자체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인스텔라 영화 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신 분 있으면 되겠지만, 우리 아들은 또 그걸 배탈 나서 못 하는데, 나중에 또 가서 또 한 번 또 본 거예요. 예. 아빠 설명을 듣고 난 날에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또 봤대요. 예. 여전히 큰 감동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인스텔라 아직 못 보신 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보세요. 일반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요, 전체 화면에 반밖에 안 나온대요. 위가 잘리고요, 위에 25%가 잘리고, 아래 25%가 잘린대요. 그래서 아이맥스 영화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50%가 잘렸네요. 자, 근데 거기서 보면 지구인들이 답을 찾고 있어요. 지구가 이제 식량 문제로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지구의 그 기상 이상과 또 지구의 환경이 그렇게 환경 오염이 되고, 그래서 막 황사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는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과학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그 과학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해서 과학을 금지시키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과학이 뭐였어요? 해답을 주는 것이었잖아요. 과학이 바로 인간이 해답을 찾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답을 찾기를 포기한 거죠. 결국은. 과학을 포기했다는 것은. 인류가 과학을 포기했다는 것은. 답을 찾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절망이죠. 이제는 인류가 망하는 것밖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어떤 그런 세계였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토성에서 뭐예요? 웜홀이 열려요. 그죠? 시간여행이 가능한 다른 시공간으로 갈 수 있는 웜홀이 탁 열려요. 누군가가 연 거예요. 누가 열지는 못해요. 누가 알지는 못해요.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해서 인류의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인간 자신의 몫이에요. 그렇죠? 저는 성경이 바로 웜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웜홀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저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굳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웜홀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 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스스로 그것을 알아낼 수 있고 터득할 수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처음에는 이 성경의 그 역사, 정경화된 역사를 보고 굉장히 제가 시험에 빠졌어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그냥 교회가 정한 편집한 문서에 지나지 않았구나. 별 생각이 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전보다도 성경이 더 소중합니다. 성경이 더 소중해서.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엄청난 우주 공간이, 무한한 우주 공간이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간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세계의 비밀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지도를 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이라는 그 항해를, 그 모험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저에게 더욱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 자체가 목표일까요? 변화 그 자체가 목표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을 때 개혁을 목적으로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 그들이 말하는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똑같은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성교회를 떠나서 이 디딤돌 교회에 나오셨어요? 내 신앙에, 내 스타일에 잘 맞아서? 뭔가 저 엉뚱한 목사가 희한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호기심을 자극해서? 뭔가 다른 필요를 충족시켜서? 여러분, 우리 디딤돌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 구성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그 사건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인스텔라 그 영화에는 토성에 웜홀이 하나 확 열린 거예요. 무언가 미지의 존재가, 미지의 세계, 그것이 외계인일 수도 있고 어떤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미래의 지구인들, 우리 후손들일 수도 있고, 영화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노크를 해왔다는 거예요. 초대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세계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과정이.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 네. 초대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의문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자 그 해답을 찾고자 했던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그게 신앙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답을 찾아가야 하고 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찾은 것을 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거기서 또 출발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것이 오늘 뭐 주보를 보니까 우리 의찬이 아버지는 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저항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변화라는 것,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에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우리 앞서서 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세대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찾았던 그 답,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그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 변화의 수혜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한때 우리 딤돌 교회에 발을 디뎠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분들, 뭐 떠나신 분들도 저는 그 여정을,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 여정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또 다른 길을 또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들 모두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길을 찾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길동무입니다. 길벗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허락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